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지난주 정세균 전 총리와의 특별 대담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께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가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님의 200주년 탄생 해이기도 하고요. 우리 충청은 김 신부님의 탄생지인 당진 솔매 성지를 비롯해서 해미, 홍성, 순교 성지 등 정말 대한민국 천주교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천주교 대전 교구 유흥식 주교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종교의 의미,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의 의미와 더불어 직접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방북 의지까지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유흥식 주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탄생한 지 200주년을 맞는 희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교님? 예, 저희들로서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첫 번째 사제이자 또 순교자이시죠. 그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마침 그분의 삶과 그 믿음이 똑같은 것을 증명해서 유네스코에서 2021년 유네스코 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을 선정했습니다. 예.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지니셨던 그 박애 정신, 그 평등 정신,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한 큰 사랑, 또 그분이 그 우리나라 그 당시 전염병이 창궐했을 적에 스승이신 프랑스 신부님들에게 빨리 서양 의술을 좀 가져와서 어려운 분들을 치료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하시는 등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 나라에 어떤 새로움을 가져왔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200주년을 맞아서 이분이 지니셨던 믿음과 삶이 똑같았던 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삶을 보면은 솔매에서 태어나셨고 15살에 신부가 되기 위한 신학성으로 선발됩니다. 그래서 15살 때 마카오까지 6개월을 걸어갑니다. 예. 12월에 서울을 출발해서 평양으로 압록강, 만주르에서 6개월을 걷는다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마카오에서 공부하실 적에 스승은 프랑스 분들입니다. 네. 모든 강의는 라틴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만 나서면 중국 땅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어, 라틴어, 중국말 하셨고 영어까지 배우셔서 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 유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 모든 이 서양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새롭게 조명해서 좀 본받으려고 그랬을 적에 큰 모든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실은 김대건 신부님 세상에 사신 그걸 보면은 25년 26일 사셨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정말 청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분이셨던 그 넓은 마음, 사상, 평등 사상, 어떤 그 우리나라가 빨리 문호를 개방해서 좀 서양 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등등의 사고방식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교회는 물론이고 유네스코 인물과 함께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김대건 신부이 되었으니까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희년으로 선포해서 그분의 믿음과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용식 주교님께서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명 깊은 말씀이시고 특히 카톨릭교회 성인이 마더 테레사 이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념인물로 두 번째라서 더욱더 맞습니다. 각별한 두 것 같습니다. 번째입니다. 예. 그만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세계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거겠죠? 맞습니다. 제가 2019년 11월 14일에 파리 유네스코에서 그 유네스코 인물로 선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 그 감동이 하여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줄줄 좀 흐르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는
25년 26일 살았던 분, 그 당시에는 가장 처참하게 예. 한강 백사장에서 9번째 칼에 이제 그 생명을 잃거든요. 그렇지만 200년 뒤에는 이제 인류가 그분을 본봐야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인물로 선정했다는 것은 예. 그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에 영향을 주시는 그런 큰 사건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200주년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2021년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유 주교님께서 교황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접견하셨죠? 예. 거기 여러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특히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게 방북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재확인하셨다고요. 예, 이건 조금 좀 배경이 설명이 좀 네.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좀 남과 북이 어떤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2주 정도에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3주년을 맞이했었는데 그 전에 서로 정상끼리 만났고 또 북미에서는 뭐 싱가포르 회담도 있었고 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이 과정에서 2018년 10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님을 예방하게 됩니다. 교황청으로.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큰 국제적인 회의를 시노드라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시노드는 함께 걸어간다 그런 뜻인데 예. 이 교회와 인류에게 가장 어떤 주제가 되는 굉장히 현안이 되는 주제를 하나 택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그것을 전 세계 각 나라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한 것이 로마로 모여져서 교황님을 모시고 한 달 동안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예. 제가 그때 이제 교황님이 지명한 특별 대의원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마침 저한테 준 숙소가 교황께서 머무신 상타 마르타는 그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오셨을 때 교황님 관계에서 조금 좀 막부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교황님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역할이 하여튼 두 분이 굉장히 더 친해지는 그런 예. 관계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을 몇 차례 만났으니까 어떤 지금 이러한 남과 북과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교황님이 한번 북한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교황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프란치스 교황님을 북한을 좀 방문해 주시라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 교황께 대답하시기를 이태리 말로 sono available 그러면은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난해 주 교황청 한국 대사님이 있다가 이임하실 때 인사 갔을 적에 교황님 북한 가시는 거 아직도 생각 변함이 없으시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어 모레이안들의 평양 그러셨어요. 이건 나는 평양 가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로마에 갔을 적에 좀 가기 전에 좀 그 정부로부터도 어떤 여러 가지 좀 정보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교황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예. 교황님께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교황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 북한에 가고 싶은데 여권을 좀 만들어라. 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저기 교황님 무슨 말씀하셨느냐면은 자 남과 북은 같은 형제들인데 형제 자매들인데 네. 이기고 저러는 게 뭐가 문제냐? 그 같은 언어, 같은 문화, 70년을 갈라섰다니 이런 고통이 어딨냐? 예. 그리고서 이 갈라진 상태에서 큰 나라들 사이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 이거 보기 어렵다. 그러니 좀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게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교황님의 역할을 보면은 예. 우리가 옛날 잘 알고 있듯이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하고 후르시초프 러시아 서기장하고 예. 그때 쿠바의 미사일과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동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곧
3차 대전이 터진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막부에서 요한 23세 교황님이 양쪽을 중재해서 전쟁을 막았거든요. 네. 그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1978년에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되시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보니까 폴란드 분이 그 교황님이 되시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교황님을 그냥 말하면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고도로 훈련된 테러리스트를 베드로 광장에 파견을 해서 예. 교황님이 지나가시면은 비발하는 막 사람 소리 지릅니다. 그 사이에 껴있다가 총으로 딱 어휴. 그냥 저격하면은 각본대로라면은 심장을 관통을 해서 쓰러지시면 피를 흘리시고 로마에서 가장 큰 병원이 제멜리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앰뷸런스로 15분을 막 달려가면은 가는 중에 생명이 끊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 아카라는 그 테러리스트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병 앞으로 지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막 소리 지를 때 탁 했는데 옆에 수영이 있다 보니까 이상한 손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손을 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총이 심장을 관통해야 되는데 조금 움직여서 복부를 관통해서 복부에 총알이 쇠 박혔는데 살아나셨죠. 그래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님 나중에 했던 자기를 쏘았던 그 아카를 감옥으로 방문해서 용서해 주었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나중에 그 벌어진 뒤에 이제 얼마 뒤에 동베를린이 물어나고 예. 서구 공산권이 좀 무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서기장은 뭐예요? 교황청 가서 교황께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프란스 교황님한테 미국과 쿠바 관계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 그때 바이든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습니다. 예. 바이든 부통령이 가톨릭 신자로서 그 실무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내셔서 교황님 가운데 계시고 중재를 해내서 지금 미국과 쿠바가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바이든 부통령 대통령 됐잖아요. 가톨릭 신자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서는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뒤에 북한과 미국이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입니다. 예. 교황님은 실레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가운데 서시고 중계하시면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하나씩 믿으면서 주고받았을 적에 충분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면에 있어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선 것이 큰 저로서는 기라고 생각이 들고 근래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이 북화된 정책이 나왔다 그러는 게 새로운 어떤 그 정책으로 유화 정책으로 좀 뭐라 그래 실용 정책으로 실용적으로 모든 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오바마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중간이라면 충분히 이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때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그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로서는 교황님 북한에 가시게 되면 북한에 지금 가톨릭 신부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5나라가 있거든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북한입니다. 중국에 주교도 있고 신부도 있고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추기경도 있습니다. 라오스도 추기경이 있습니다. 쿠바도 추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뭐 자기가 얼마큼 있느냐 하지만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한다고 그러면 북한도 적어도 교황님 방문하게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신부 한 2-3명 예. 상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온다고 그러면 그럼 교황님을 해서 명문도 쓸 거고 예. 이렇게 해서 가시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국과의 관계를 좀 끊고 있고 그 중국과의 그거를 관계를 지금 그 국경을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10만 명 이상이 좀 굶주려 있다고 언론 예신이 보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고난의 행복을 다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제재가 지금 묶여서 제재가 있다고 그러면은 교황님 방문을 계기로 제재가 조금씩 풀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예. 남과 북 관계도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도 그렇고 철도 등등 했을 적에 좀 북한이 좀 더 경제적으로 모든에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걸 계기로 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그만 사건 정도가 아니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근본을 네. 만들어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제가 교황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교황님께서도 나 가고 싶다. 예.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사 말씀 듣는 것 같습니다, 주교님. 그 세계사적인 고비에서 역대 중요한 교황님께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셨다는 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물론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상에서 특히 공산국가에서도 다른 나라에 신부님이 계신데 유독 북한만 신부님이 안 계시니 이번에 북한도 카톨릭 교회가 생기고 신부님도 아까 상좌로 몇 분이라도 상주할 수 있는. 예,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예. 무엇보다도 일단 우리나라에는 한 번 다녀가셨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14년도에. 예. 그래서 아마 교황님의 뜻이 그토록 2번 이상 확인이 됐다면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봐도 될까요? 저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 상주했던 애교관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북한에 있을 때 다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던 것이 너무 괴로웠다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북한에는 애교관들에서 그렇고 또 다른 나라처럼 그 교회 성당 있고 신부님 한두 번 했을 적에 북한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계기로 다른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 위치가 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주목되고 나게 올라가겠죠. 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인정할 거고 그렇게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보고 중국 그 북한의 관계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좀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셔서 조금 좀 북한의 어려움을 좀 풀 수 있고 좀 남과 북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 11개월 남았고요, 주교님.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 교황 만난 바 있습니다. 있으시고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때 우리 교황께서 직접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다녀가셨고 예.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셨고 예. 그때 중요한 쿠바와의 수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금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는 무르익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국민들은 많이들 바라시지만 정말로 국제관계가 어려워서 예.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 그 역사적인 장면이 시기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우리 주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말 인간적인 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더 이상 혼자는 살 수 없고 이웃과 항상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경우가 굉장히 북한이 고난의 행진을 말할 만큼 어렵다 그러면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길 중에 하나도 충분히 예. 교황님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거기에서 큰 것을 기대할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부터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 나갈 적에 충분히 새로운 별을 가져올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교황님께 교황님 좀 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은 지난 11월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예. 제가 교황님 직접 편지를 드려서 교황님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정말 북한의 평양에 가실 때가 됐으니까 교황님 가주십시오 하고 제가 직접 교황님께 편지 드렸고 우리 문 대통령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됐을 때요. 당선되자마자 편지가 제가 교황님께 편지 드렸어요. 직접 가지고 가신 건가요? 아니 그땐 편지 드렸고 편지를 드린 건가요? 드린 거고 이번에 이번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때 저는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대통령께 제가 교황께 편지를 드렸으니까 대통령님도 여권을 좀 준비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가 그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그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의료니 뭐든 이건 상태가 제대로 자타있지 않기 때문에 예. 만약에 코로나19가 들어가서 이게 이 전염이 되기 시작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새로운 돌파구로 교황님 가셔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면에서는 교황님이 세계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예. 욕심 없는 놈으로 인정하거든요. 언제든지 정말 사람이 갈 길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서로 공존하고 우애 있게 함께 사는 일을 지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아주 교황님의 방북을 염원하시는 것이고 예, 당신께서도 2차례 이상 확언을 하신 거고요. 예, 결국 문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선택, 예.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만 남아 있는데 예. 그 어떻게 메시지가 간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언제든지 그 말하자면 그 우리 용어로 그 말하면 정상이죠. 예. 정상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 그 밑에서 막후 이런저런 여러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북한에서 그 교황을 초청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 준비하는 것이 이제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예비 사절단이 만약에 방북을 한다면 예, 굉장히 급물살을 타겠군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을 적에 예. 교황청에서도 그걸 기다리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좀 교황청에서도 어떤 뭐 다른 제스처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다른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네. 북한과의 접촉을 좀 한번 직접적으로 좀 한번 노력해보겠다 그런 말씀까지 저한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고 그런 면에서는 죄송하지만 이 대전 MBC의 그 시시각각이 예. 좀 북한에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얘기를 듣고 좀 뜻을 명확하게 좀 네.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저도 교황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순수하게 남과 북이 정말 더불어서 함께 살길 바라고 있고 실은 제가 그 한국 카리타스 위원장이면은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평양을 4번 방문했었습니다. 이미 그러셨군요. 이스테스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갖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 유흥식 라자루 주교님을 잘 알겠군요. 관심 제가 있는 보기엔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4번 이상 방문하셨기 때문에. 북한에서 알고 있고 예. 또 지난번에 중국 관계에서도 중국 주임도 여기 우리 교구에 오셔서 등등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실은 제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밑 교류를 직접 방북하셔서 유 주교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오케이가 된다면. 네. 저로서는 제가 도움이 피고 평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만날 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사태를 특히 북한이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 천주교 대전교구가 백신 나눔 운동을 아주 열심히 주도하고 있어서 어떤 계기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신지요? 교황께서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그 교황님께서는 작년 코로나19가 이제 창궐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 도와줄까를 뭐 노심초사 이게 그분의 그 어떤 전부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예.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동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온 것이 그렇다면 언제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언제 나오냐가 이제 이건 부자 나라 또 큰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그런 아주 그 경쟁심을 가지고 또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백신 개발에 힘을 썼죠. 예. 그것을 모든 걸 이렇게 교황님이 지켜보다 보니까 이 부자 나라 백신 나누는 이런 등등이 전부 다 부자 나라 부자들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미 백신이 어느 정도 완성돼 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교황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백신이 나왔을 적에 부자 나라 부자들만 위한 백신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니까 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백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그 김대건 씨 탄생 200주년 신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는 이게 번뜩한 이것도 머리를 번쩍 비춘 거 있거든. 어느 신문에 얘기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백신하는 운동을 하자. 예. 그리고 서로 살펴봤더니 김대건 씨는 1821년에 이제 200년 전에 탄생하셨는데 1818년 전쯤에서 그 3년 전쯤에서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때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그것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1821년 김대건 시민이 탄생한 그 해 함경도 지방에서 콜레라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기록,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은 200년 전에 콜레라로 사망했다 그러면 200년 후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은 이걸 우리가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김대건 시민님의 삶은 믿음과 삶이 똑같았거든요. 예. 말로서 블라블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을 옮겼다 그러면 우리 백신 보내 운동을 하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알고 계시지만 세계에서 K방역 최고거든요. 정부에서 이미 그 백신 하는데 보통 하면 한 6만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2차례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우리는 전부 무료로 맞아주니까 예. 이걸 좀 가난한 나라 애국에는 그사 줬으면 좋겠다. 그걸 백신하는 거 시작을 했죠. 예. 한다고 하죠. 교황님께서 이 편지를 받으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답장을 주셨어요. 정말 대전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했더니 많은 분들 호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40일 뒤에 10만 불에서 10만 원 보내드렸더니 교황님이 즉시 답장을 주셨어요. 뭐라고 썼냐 이번에는 그전에 저한테 답장 주시면 지극히 공경 없는 대전 교구장 이웅식 라이더 주교님께 이렇게 쓰는 거기에는 까르 후라텔로 사랑하는 형제요. 예. 네가 보내준 돈이 하면서 이건 가까운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런 말 쓰셨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서 또 10만 불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가 있는데 지난 3월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주교님들께 우리가 해보니까 정말 중요하다. 교황님을 좋아하신다. 그러니 대전교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천주교 전체가 하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한국 천주교 전체가 받아들였어요. 예. 이게 지금은 한국 천주교 전체가 백신 나누기 애국에 있는 해외 애국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백신 나누기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예. 그 중에 46만 불 보내드렸고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거 하면서 했던 것은 교황님께서 코로나19가 창궐했죠. 그런데 알고 계시면 코로나19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뭐 자기 중심, 예. 돈 중심, 이웃 사람이 어떤 관계 없고 나를 위해서는 물도 공기도 뭐 땅도 그냥 마구 썼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인류가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바뀌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라는 새로 해칙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모든 형제들은 이웃이 이웃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나 형제 자매로 만나야 돼요. 내가 이 옆에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이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 거. 이것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코로나19 후에 우리가 세워야 될 세상이다. 그러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 그 유다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적대국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유다인이 가다가 강도를 맞아가서 초죽음이 되던 이제 해가지고 뺏긴 것 가진 건 다 뺏기고 길에 쓰러졌어요. 근데 사제가 저 같은 사람이죠. 지나가다가 길에 쓰인 사람 보자니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못 본 척하면 다른 길로 가버려요. 예. 레이라는 그런 족도 굉장히 높은 종교적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도 보고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적이라고 원수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즉시 가서 예. 그 사람을 즉시해서 요간 데려가서 전부 씻겨주고 낚기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만일 부족하면 내일 다시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황께서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강도마저 쓰러진 그 사람을 신분이 뭐고 국적이 뭐고 종교가 뭔지 물어보지 않고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도와줬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 신분을 묻지 말고 국적을 묻지 말고 종교를 묻지 않고 실질적 구제 도와줘야 된다. 이 강조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실제하고 있으니까 교황님께서 이번에 갔던 교황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예. 그 얼굴 표정이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교황청에 여러 부서가 있는 그때 인간발전상 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거기 장관 이제 추경님을 만났는데 아프리카 가나의 추경님, 덕슨 추경님이라고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한 이렇게 정말 고맙다는 다른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이번 이 백신 나눔을 통해서 교황청에 우리 한국 천주교 유상이 하나 이렇게 업됐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어려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더 인류애와 동포애로서 또 인도주의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200주년 탄생에 맞춰서 세계 기념인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많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관 건립 등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 중이신데 지금이 5월 초라서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교님. 맞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잘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그 김대건 탄생 200주년을 준비를 했는데 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계획들을 변화시켜야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못하고. 아무래도 지금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대면 어렵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이신 그 정신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처지에서 이렇게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백신 나눔 운동은 정말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이고 애국에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고요. 또 가게문 어떤 가게를 닫아야 되고 예. 또 아픈 분들 등등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전보다 더 좋은 분들도 꽤 있어요. 좀 매스컴에서 보면은 명품 파는 어떤 그런 큰 어떤 데는 막 사람이 밀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는 어렵다니까 나는 더 좋다는 얘기를 못 해요. 예. 그러면은 저로서는 정말 그런 분들에게 이제 나눌 때다. 혼자는 못 산다. 그런데 이런 기회 좀 나누고 도우면서 살자는 것을 호소하는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용하게 또 보이지 않게 이웃을 돕고하는 눈을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큰 어려움이지만 세상에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희생과 나눔에 우리 맞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정신을 예. 더욱더 널리 알리시고 아마 대면 접촉이나 커다란 그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못하더라도 더욱더 우리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됐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올해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라는 것도 모르시고 계시고 특히 우리 충청에 해미나 홍성 순교 성지가 있고 또 2014년도에 교황께서 다녀가신 다음에 각별히 전 세계인들의 주목이 되고 국제 성지로까지 교황청에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해미 성지가 순교성 국제 성지로 교황청에 발표를 했습니다. 해미 성지는 좀 독특합니다. 보통 다른 어떤 그런 데서 사용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순교할 적에는 높은 지에 있는 분들은 전부 그분들의 모든 기록을 다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해미 가명에 있던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먼저 죽이고 나중에 기록 남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은 이름 없이거든요. 그래서 해미
읍성에 그 안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가명이 있었는데 그 서문 같으면 그 문 있고 거기다가 밑에 거기다가 십자가를 놓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지나가라고 그래요. 예.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요. 밟고 지나가면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옆으로 지나가고 피해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고 이런 사람 역시 가서 그냥 자리개 뚫려 거기다 이제 막 몇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큰 둔벙이 있는데 그쪽으로 넣어서 왜냐면 죽여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곳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배교한 걸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 마리아 찾으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생매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그 뼈가 다 이렇게 뉘어서 나오는데 예. 거기서 발견된 뼈들은 직립이죠. 서서 뼈가 서 있어 무슨 뜻이에요? 산 사람을 그냥 이건 매장했거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존중한데 하느님을 믿었던 그 이유 때문에 이름도 없이 죽었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걸 2014년에 교황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럼 그것도 안내라고 예. 설명을 드렸게 교황님께서 그 설명을 듣더니 저한테 센자 노메 그러면 이름 없이거든요. 센자 노메를 2번 하시더니 하고 기도하시네. 저한테는 프란티케 교황이 가장 감명 깊었던 그 순간이거든요. 이곳을 이번에 국제성지로 선포하셨어요. 국제성지라는 것은 예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티아고 순례길은 세계적이죠. 예. 상티아고 국제성지거든요. 상티아고로 통하는 순례길이 한 7개쯤 있습니다. 예. 지금 어느 길이냐 묻지 않고 프랑스에 출발하는 길도 있지만 스페인 출발하는 길도 포르투갈 출발하는 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해미 국제성지가 됐으니까 그곳을 좀 걸을 수 있는 예. 그 길을 그전에도 조성해 왔지만 지금 이제 특별히 국제성지와 함께 지방자치도 함께 그걸 좀 준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요즘 우리가 많이 힐링을 얘기하다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걸으면서 사실 땅도 그 걷고 공기도 네. 자연도 정말 필요하죠. 산티아고 순례는 꼭 천주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예, 위안과 힐링을 얻기 위해서 다녀가시기도 하고 예. 일종의 관광 여행길이 되기도 했는데 예. 이 해미 국제성지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만큼 예. 전 세계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미로 다녀오시는 계기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예를 들면 프란치스 교황님 오셨을 적에 이제 그 충남 당진 솔매가 깊는 탄생기죠.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을 만나셨고 해미에서 다시 아시아 청년대 마지막 미사하시며 젊은이들을 만나셨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해마다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그 발자취뿐만 아니라 프란체스코 교황님 어떤 그 말씀과 행동이 똑같은 것을 이해 좀 본받으면서 예. 좀 세상을 조금 더 좀 돈으로서 여유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이 좀 더 넓고 여유롭게 샀으면 좋겠고 지금도 많은 뭐 가족들이 연인들이 사람들이 자꾸 발길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주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교인과 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좀 종식이 잘 돼서 전 세계인들이 찾는 예. 국제적 성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고비에 처할 때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선종하신 정진석 추기경님까지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께 던져주고 힘을 주셨는데 역대 어느 때보다도 이 큰 전염병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지쳐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각계 종교 지도자들께서 큰 힘을 주시고는 계신데 유흥식 라자루 주교님께서 우리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저도 김수환 추기경님과 정진석 추기경님 저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김수환님 마지막까지 사랑을 받았고 정인석 추기경님도 제가 로마 가기 전에 전화 드려서 예. 이제 전화 드리면은 그 대답은 못 하시지만 스피커폰으로 알려드려서 갈 적에 하고 이제 대답하셨고 실은 로마 있을 적에도 마지막
선종하시 6시간 전에 그 비서진은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교황님 말씀 뵌 거, 그다음에 다른 또 최양업 신부님 시복관계 말려드렸더니 수원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추기경님께서 고개를 좀 끄덕이셨습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맥박이 떨어져 조용해서 그냥 잠다시 6시간 뒤에 이제 선조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을 보면은 김산 추기경님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의 존엄성, 인간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에 크게 기여를 하셨죠. 정희석 추기경님 정말 편안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분은 작은 일부터 소중하게 귀하게 하시면서 우리 일상이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19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혼자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 형제가 되는 형제애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길이고 형제애가 코로나19 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이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그 성경에 주는 것이 반갑도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받으면 행복한데 주면도 행복합니다. 네. 이것은 실제로 체험을 해봐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는 삶을 통해서 더 행복한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나눔을 실천하면 맞습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면 행복해진다를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입으로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구체적으로 하라 이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백신 나눔 운동 더욱더 성원을 받아서 잘 예. 진행되길 바라고요. 5월 19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우리 주교님께서는 지난해 광수사를 직접 찾아가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종교 간 화해 도모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종교 간의 화해 또 이해, 종교나 이념, 인종을 초월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과 여러 그 교인들께서 종교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 한 주교 돼서부터니까 계속 지금 해마다 예. 제가 찾아가서 축하드리고 또 정말 그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다짐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어떤 때 많은 경우 종교인들이 국민들이 종교인을 걱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던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네. 정말 말이 아니라 좀 저부터 시작해서 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좀 우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별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함께 살자고 모든 종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머리 숙여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그런 약속을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주교님. 예. 사실 교황을 그렇게 여러 번 친전하시고 예. 특사 역할도 톡톡히 해내셨고 백신 나눔 운동도 그렇게 상찬을 받으셨으니 우리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이 추기경이 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본인은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하늘의 뜻인가요? 아니 그건 그 추기경은 교황님의 자문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황님이 임명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은 옛날 교황님들에 비해 조금 독특하셔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임명하신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뉴스로 봤습니다. 네. 지금은 보면은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냐? 교황님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여건 뭘로 봐서 저는 지금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유. 저보다 훨씬 더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족하고 감사하면서
저 여건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의 해이기도 하고 세계 기념 인물로도 선정되셨고 우리 충청이 천주교의 성지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국제적인 성지로 많이 주목을 받는 해에 또 교황의 메시지를 직접 가져오신 우리 유흥식 라자루스 주기님을 5월 초에 특별히 모시고 우리 노정열의 시시각각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뭐 혹시 오늘 못한 말씀 간단히 또 전할 말씀 있을까요, 주교님? 여러분들 매우 어렵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노정열의 시작가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핫이슈와 현안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